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시즌을 바꿔주시는 일들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즌이 바뀐다는 건 계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죠. 계절이 뭐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로 이렇게 바뀝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반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열매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제공해주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지금 부어주시는 영적 계절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시즌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거의 말 정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벚꽃이 흩날릴 무렵에 이렇게 부흥이 오는 거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별 일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그래도 굳게 믿기는 그 기간에 기름 부음이 쩔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막 얘기는 못 하는데 그 기간에 저희가 그 시즌에 이제 막 서로 안수하고 기름 부으심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기름 부으심의 확장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하는 시간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한 능력을, 임한 기름 부으심을 확장적으로 외부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희에게 딱 그런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좀 더 큰 범위인 온 유대로,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지경에서 다른 지경으로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지금이 지경이 확장되는 시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확장될 때는 항상 좋은 의미의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인이 없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땅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줄게 해서 여리고를 갔더니 성벽이 굳게 닫혀 있고 누군가 지키고 있고 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막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를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여리고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저기에서 나한테 쳐들어오지도 않고 나도 저기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지경을 내가 너희에게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선전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역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여리고 건너편으로 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좀 합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느냐 결박을 당하느냐의 싸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이 확장될 때 약간의 잡음, 소음, 전쟁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이제 지난주부터 쭉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막 교통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로 우리 지체가 있고 우리 지체가 당했고 알고 봤더니 우리끼리 박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통 쏘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그래도 뭐 사람이 타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데 아무튼 그러저러한 일들도 있고 또 근래에 제가 아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구명 권사님도 수술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보나 이야기도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손씨 집안에 장염이 있다는 이야기가 살짝 들리고 있고 이렇게 흉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저희 집 이야기인데
제가 잘 다치는 편은 아닌데 저희 집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저희 집 고양이를 이런 좀 구차한 이야기인데요. 꼭 화장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똥 싸! 이렇게 하면 이제 겁을 먹고 똥을 싸는 게 이제 저희 집 고양이. 8년 동안 그렇게 사육을 당했어요, 애들이. 그런데 그날 이제 볼일을 보고 고양이를 볼일을 보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발버둥을 워낙 치니까 이 변기에 얘가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고양이 거시기가 들어가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확 건져서 내려놨는데 얘가 제 다리를 잡고 촥 이렇게. 고양이 발톱 아시죠? 아주 날카로운 발톱. 그래서 제 다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발가락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피가 1시간 동안 멈추지 철철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고 싶은데 자꾸 이불에 피가 묻을 정도로 나가지고 1시간 정도 지혈을 하다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 사고가 계속 있고 그리고 약간의 영적 전쟁, 영적인 부딪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아주 좋은 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경을 확장시키실 때 우리의 방어벽 그리고 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 우리가 적들에게 아직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의 울타리를 거두어 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걷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주변에서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좀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약속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의 권능이 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기 불꽃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권능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 막혀있는 옥탑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약간 옥상 같은 구조입니다. 자, 120명이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도시에 있는 한 집 옥상에서 울려 퍼졌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공개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가 각 나라 백성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모여들잖아요.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 나라에서 들었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그 방언의 소리를 해석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말로 듣고 이런 각 나라의 말들로 이것들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것들이 정신이 없네.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좀 있는 거예요. 위협이. 그때 어떤 일을 하죠? 베드로가 갑자기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있는 여태까지는 120문도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옥상에서 방언받게 하시면서 뭔가 문이 열린 거예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냥 쭈구리처럼 공격당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했던 내용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었고 요엘서 2장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가 바로 듣고 보는 이것이 이 성령의 부어짐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드디어 이 120명에서 약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죠. 자, 부흥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 그냥 교회 하나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진짜 부흥은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말할 때, 믿음으로 치유를 선언할 때,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와는 전혀 반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거기 항상 있었어요.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몇 살 때 거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전부터는 있었을 거예요. 항상 있는 붙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항상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사람이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렸죠. 그냥 선포하고 갔으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시즌에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은 고양이 발톱같이 이렇게 긁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 전쟁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약간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러서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은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좀 힘든 시즌이야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의 확장의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음 차원의 일들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바울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머물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120문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서 거리로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손을 얹을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안수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즌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영적 전쟁이 있지만 주님,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은혜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즌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이 반석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경을 확장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신데 이 시즌에 회방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너희는 우리의 발 아래 이제 밟히게 되고 재와 같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초자연적인 치유를 선포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위와 장애 또 소장애 염증들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근육과 인대와 신경은 이 시간 이완되고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수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유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암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초자연적인 치유가 이 시즌에 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일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손을 얹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사님, 우리 이바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전도 프로젝트가 계속 여러분들께 광고하면서 나눴지만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저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 리더십이나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나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전도에 대해서 말만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중사역 소그룹 끝나고 졸업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자철 집사님께서 청주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100명이 매일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거기에 나가서 도시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불이 붙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좋다. 진짜로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우리가 도시락을 주면은 담대하게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는 2022년도에는 실제로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나가서 문화적인 행사로 혹은 주는 차원으로 주는 모습으로 거리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젊은이의 모습에 맞출 수 있게, 혹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맞출 수 있게 포맷을 아예 구축해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축되면은 어디든지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거창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거리전도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표현하면 거리전도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축제를 즐기듯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따가도 여러분 설명드릴 거거든요. 프로그램 페스티벌 하는데 참석자가 없으면 망한 행사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나는 아직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하는 거 다 즐기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리 전도하는 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페스티벌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대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의 사람 찾기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의 전략, 혹은 교회 개척의 전략, 선교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요. 이걸 다 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이 팀장님들 잠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소개할 거고요. 특별히 은사 기능 팀장들 있죠? 3분, 총 6분이죠. 3팀은 잠깐 앞으로 나와서 한 1, 2분 정도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제가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드리면 나와서 브리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네, 항상 이 PPT로 말씀이 나갔는데 오늘은 PPT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굉장히 정겨운 시간이네요. 성경을 찾는 시간. 교회에서 성경을 찾는 시간이 없어졌는데 성경을 찾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의인 99마리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전진의 시간에 왔어요. 저희가 계속 두드렸거든요. 일단은 제가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거리 전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경찰, 사실은 저희가 전도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개척 처음 당시부터 보물찾기 예언 전도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거 매년 했어요. 매년 했고, 그렇게 매년 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그 기간 중에 우리 김상필 팀장님도 오셨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매년 전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잠시 못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예배팀을 데리고 충남대 공원에 가서도 한 몇 개월 노래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서대전 공원에서도 노래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할 때마다, 특히 충대 앞에서는 저희 공원에서 한 2달 가까이 했는데 할 때마다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하셔도 돼요, 조용히만 해주세요 하고, 신고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오면 내가 증거를 드리겠다, 나는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막 찾아오면 당당하게 딱 보여주면서, 우린 이건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행사입니다 딱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허가 받으려면 절차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제가 용기가 없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자철 집사님, 구자호 집사님, 나경은 집사님이 같이 대외협력부로 선교해 주셨는데, 같이 기도하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구해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셨고 막 서류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날 피해 다니나 막 마음에 계속 실족이 들고, 사단이 막나 실족이 드는데 계속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고 계좌도 받아서 저희가 공원 사용료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저희가 이제 갈 때 그 문서를 제가 챙겨갈 거거든요. 허락 받았습니다 할 거고요. 그 행사 이름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예요. 좋죠. 네, 문화 행사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네, 거기 보면은 정치적,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 겉모습에는 전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음악팀이 있거든요. 음악팀 다 모든 시간을 다 대중가요로 하기로 했어요. 찬양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일반인들도 종교적이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문화적인 페스티벌 안에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네, 이런 느낌으로 전진하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 지역 주민들을 섬겨주시면 그것으로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교회의 선함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을 알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와요. 6월 5일인가? 그 당시가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벚꽃 필 무렵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정희태 목사님은 부흥이 안 왔다고 내가 기대한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믿고, 이제 6월 5일 때 또 오순절 때 또 놀라운 부으심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수천 명의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반석동에 새로운 교회가 반석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갈망하는 최대치는 굉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소망하고 갈망하시죠?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근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허황되거나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다르다면
이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바라게 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전략과 방법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떤 이들을 타겟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거리에 나가서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유되고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스터디할 때 요새 부흥의 역사를 스터디하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2차 각성운동이 누구죠?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공장에 갔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에요?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가 공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성령께서 공장에 역사하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와,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죠. 부흥의 역사, 놀라운 소망을 갖습니다. 네. 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에 최대치라는 게 있어요. 최대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결과, 최대치. 그거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부흥. 그냥 내가 요새 공부하는 스터디에 보면은 그냥 이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앉아 있는데, 앉아서 나는 계속 성령님을 저 사람한테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느끼더니, 당신을 보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죠? 이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의 최대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최대치의 소망과 갈망이 있겠죠. 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최대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일시에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소망의 최대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최대치가 최소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지 않았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구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거든요. 네. 부흥이 왔다고 예언을 했으면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희택 목사님 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대치의 폭을 최대치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최소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 최소치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면 잘 크고 장성해 있는 99마리를 보는 것보다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로 인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에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소치의 기대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 제가 13살 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거점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가 수시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커서도 많은 기독교 활동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는 제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셔서 오셨지만 제 주변에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변화됐고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5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뭐부터 해가지고 주님께서 영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 이야기 하면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저의 인생 통틀어서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제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도 다 잔치가 일어났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아가서 전도할 거예요. 최대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겠지만 최소치는 우리 팀이 나아갔는데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때는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청년부가 청주에 버스킹 공연을 갔어요. 오랫동안 준비했고 버스킹 공연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버스킹 공연 하려고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릴 건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떡하지? 실망할 텐데 속으로 막 그러면서 세팅을 했는데 내가 막 대중가요 할 땐 남아있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쓱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뭔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네, 아마 좋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부가 담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교회의 비전을 진짜 고지고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소명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고지고대로 실천하시는 그 실천력에 우리 청년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스도 만들고 저희 교회가 예언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스에 이렇게 10분 예언 되게 크게 막 10분 예언 딱 쓰고 나갔거든요. 사람이 주변에 얼씬거리질 않아요. 그래서 왜지? 막 그 많은 어떤 저희에게 데이터를 주었던 전도하기 위해 좋은 데이터를 주었던 일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걱정이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성희 집사님과 이렇게 이현주 집사님께서 손성희 집사님 처형이 청주에 갑자기 오게 됐는데 지금 복음을 들었다고 그리고 와서 예언도 받았는데 완전히 마음이 열리셔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정말 한 20명 넘게 그 자리에 모였거든요. 교회 멤버가. 아침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쥐어짜고 시간을 쥐어짜서 모였는데 2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보람되고 헛되지 않았다. 주님께 영광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성경에 잔치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천국에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최대치만 바라보면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충만함을 못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는 최소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한 영혼으로도 우리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평화의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사람이 중요하고 평화의 사람을 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영접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밭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합당한 자가 평화의 사람입니다. 네,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합당한 사람이 어떤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에 유하여 그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기도한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선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절하면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우리가 거리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안환영했어요. 그러면 행사 실패다, 망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간 것으로 축복해주러 나갔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해도 수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7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집에 유하여, 평안을 빈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화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혀 외지인인 우리를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집을 열어주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의 전략도 그렇거든요. 선교지에 나가서 무엇을 하면은 외지인들을 막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열려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도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희가 이제 거리 전도 프로젝트 페스티벌로 나가잖아요. 막 음악도 틀고 먹을 것도 있고 게임도 할 거예요. 이따 게임팀도 설명할 거고 게임도 있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네일 아트도 해주고 네, 뭐 상담인가? 그림도 그려주고 재미있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막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 뭐야 이런 거 왜 교회에서 이런 거래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할수록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고요. 환영하면 그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기뻐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평화의 사람의 후보 중 한 명이군. 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 한 명이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십시오.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너무 잘 답변해 줄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행사가 너무 재밌네요. 조절 막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평화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복음을 막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화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평화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사람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 안에는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이 갈망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여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평화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능을 했고 이제 은사를 써먹기 위해 나간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상담을 할 건데, 내가 괜히 영적인 얘기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이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해주고 보내면 되고요. 열려있는 준비된 사람은요, 내가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했을 때, 영적인 것을 얘기했을 때,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이 열려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거리에 나가서 이제 막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마사지 가르쳐 줄 건데 막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치유 사역을 어떻게 말하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욕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한 명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던져보세요. 여기가 안 좋으시네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저도 여기 너무 아팠는데 기도 받아서 나한테 났어요. 마사지는 한계가 있는데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는데 막 그런데 열려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요? 저도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도 낫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찾으신 겁니다. 평화의 사람. 찾는 게 목적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평화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화의 사람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사람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가 오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왔거든요. 평화의 사람은 영적인 환대하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 평화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한 명 전도하고 끝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요. 소그룹이 생기고 그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희 교회 첫 번째 평화의 사람은 여기 앞에 계신 정미애 집사님이셨어요. 모르셨구나. 네, 교회가 단 인원의 변동이 하나 없이 1년 동안 서로 예언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막 교회에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태eng 목사님이랑 상의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영상 찍는 거, 컴퓨터로 캡처하는 거 저희 지금 막 되게 잘하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영상을 캡처하지 막 검색하고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처음 샀는데, 처음엔 잘 몰라서 샀던 캡처보드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막 꺼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상 찍어서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랬는데 블로그를 보고 오셨어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한혜진 집사님이 블로그를 보고 정미애 집사님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정미애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미애 집사님이 마음이 열려 있으셨고 영적인 갈망이 있으셨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항상 똑같은 인원으로 모임을 했는데 정미애 집사님 오시고 나서 막 증가하는 속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미애 집사님 지금도 계속 모셔오시잖아요. 평화의 사람의 증거. 네, 그리고 우리 평화의 사람 상을 받으신 우리 구자원 집사님 계신데, 이 마음이 열려 계셨고 영적인 갈망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셔서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딱 이 주님에 대한 기쁨과 영적인 갈망을 채워지며 경험하고 나서 청주에 있는 분들을 다 데려오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네, 평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평화의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갔을 때 그냥 본인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나와 연결된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고 이끌어오는 일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 선교 사역의 시작, 교회 개척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으셨겠지만 늘 하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사람 한 명을 찾는 것이 어떤 교회 확장, 전도사역, 교회 개척사역,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최대치는 말 그대로 부흥이죠.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거리에 나아가서 막 수많은 병든 자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치유받고, 예수님 그 자리에 영접하고, 거리에서 사역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요새 여자 외국인 사역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거리에서 하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죠. 최대치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최소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그 방법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리전도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네일 아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려주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명만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사람 한 명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제가 기대하는 건 반석동 선교의 문이 열린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우리 옆에 사람 딱 바라보시면서 한 명을 찾아서 반석동 선교의 문을 엽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들 나가든지 평화의 사람 한 명을 찾으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자철 집사님이 준비하시는 그 도시락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 그 공원 이름이 뭐죠? 아무데나? 네, 공원 이름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 직지가 유명하니까. 직지공원, 직지공원 교회 하나 개척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그래서 세팅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교회 개척하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한 평화의 사람 한 명 찾는 것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을 짧았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에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사람을 찾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실제 전도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도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꿈의 그린이죠. 꿈의 그린과 저 반석동 이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시면 꿈의 그린과 더샵 사이에 있는 우산봉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그 우산봉 어린이 공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거 시간 되시면 가능하시면 띄워주세요. 우산봉 어린이 공원. 거기를 이제 농구장 절반을 빌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려가지고 여기 빌리겠습니다 해서
보내고 딱 거기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우선봉 어린이공원 가는데 여기서 차로 가면은 5분? 5분이면 갈 거예요. 걸어가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인데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가면은 항상 애들이 농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주변 돌아다녀요. 반석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에요. 근처에 카페도 있는데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애용하는 카페 사람들이 많이 가고 빵집으로도 유명한 그 카페, 네,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예정이에요. 이따가 되시면 바로 띄워주세요. 네, 거기에서 하기로 했고요. 시간은 다음 주부터 오후 몇 시로 했더라? 네, 2시 반부터 5시 반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는 시간은 3시부터 5시고요. 2시 반에 도착해서 세팅하고 3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고 세팅 풀고 오는 시간, 그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총 3시간 되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 활동하는 시간은 3시부터 5시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부터 하는데 굉장히 더울 예정이에요. 저희가 천막 빌릴 거고 의자도 빌릴 거고 테이블도 빌릴 거지만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자 잘 준비해 주시고 선글라스 준비해 주세요. 세련된 문화 행사, 선글라스가 동반된 세련된 문화 행사,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선봉 어린이공원, 네, 여기 옆에 농구장, 네, 위쪽이에요. 위쪽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선글라스 지참해 주시고, 뭐 선글라스 없어도 되니까 모자도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그 열에 노출됐을 때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부스를 한 6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은 3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이 3팀 중에 한 팀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기능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말꼬리를 열어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팀이에요. 거기 가면은 교리를 전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시돼 있거든요. 교리 전달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은사 전달, 기도 봉사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근처 카페로 데려가거나 교회로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영접하고 교회 안내하는 그런 일들은 그 준비된 팀들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팀은 3팀인데요. 마사지 치유사역 팀입니다. 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이제 치유사역까지 들어가는 팀이거든요.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치유사역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현주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제가 사역하고 너무 바빠서 교회 오면 아내랑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만 오시면 저희 와이프인지 모르시는데 저희 아내,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현주 사모님이시고 우리 치유사역 담당하시는 김상글 팀장님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할지 1분 정도 설명해 주세요. 마사지 어떻게 하죠? 자세한 건 이따가 할 거고, 네, 자세한 간단하게. 아, 네. 전 뭐 자연스럽게 일단은 다가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을 이렇게 안 드러내고 처음에는 마사지를 이렇게 어깨하고 목을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깨하고 목 마사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어디가 아프신지 이렇게 인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분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마사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저희는 플랫폼이 이제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하고
그 이제 뒤에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나는 이제 CEO로서 지식의 말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마사지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중보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감동되시는 것들을 또 마사지 중에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제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불신자의 경우 영적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또 기존 신자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그 치유의 권능이 풀어줄 수 있게끔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이따가 신청해 주시면은 그 2시 이후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 마사지 잘하는데 마사지 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혹은 난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보는 거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즐겁게 그 페스티벌에 참석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은사, 기능 은사팀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시에 모일 건데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 두 분에게 가시면 돼요.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미술 예언팀입니다. 미술 예언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번째 미술 예언팀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미술을 통해서 접근하고 예언을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일을 할 겁니다. 네, 브리핑 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미술이랑 예언을 접목 시켜가지고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사역하는 걸 할 건데요. 저희 현주 집사님이 이제 미술을 담당해 주실 거고, 그래서 오늘 아마 재료를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예언적으로 그림 그리고, 못 그리셔도 괜찮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서 풍선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긴 풍선으로 풍선 아트 하는 거 있죠. 그 제가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걸 더듬어서 이제 강아지나 뭐 왕관이나 칼 이런 거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인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보는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랑 풍선이 이제 주된 저희의 아이템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바다 그림을 그려서 나갔는데 막 관심을 보이신다 하시면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막 말을 걸어가지고 이 그림에서 뭐 어떤 게 좋으셨냐 뭐 이런 거 질문하면서, 또 저희가 받은 어떤 감동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왠지 이제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실 것 같다, 그리고 왠지 휴식하는 시간들이 뭐 생기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장들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풍선도 동일하게 풍선을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해주고, 이제 멀리서 풍선이 보이면 애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면 괜히 풍선 하나 가지고 다니고 싶으니까 이제 풍선 선물해주고, 풍선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조금씩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들은 저희가 그림 그리는 일들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저희 탁월하신 현주 집사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리시고, 그리고 풍선을 나는 나가서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풍선을 만들어 보면서 좀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놀이처럼 우리 종교 색깔, 아까 현주 사모님 말씀했던 것처럼 색깔을 벗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입고 또 자유함을 입고 나가서 그냥 같이 즐기면서 또 이렇게 그림으로 풍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오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축복해주고 또 진로에 대한 축복해주고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또 이렇게 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말년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색깔을 벗고 이렇게 축복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믿는 것은 추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림은 사람들에게 뭔가 간직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책갈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안은 정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만 자유롭게 입힐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예언팀에서 그 이제 그림을 받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 같이 그 한 사람은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뒤에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적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네일 아트 상담 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네일 아트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네, 나의 네일 아트 상담, 사람들 손 만지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제 기능적인 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네일 아트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일 아트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돈을 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마사지 하시는 분도 마사지 하는 팀도 있지만은 손을 갖다가 조물락조물락 해주면서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정말 그 사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와서 배우시고 한 1분 만에 손톱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꼭 와서 참여해 보세요. 기기구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공짜입니다. 와서 꼭 한번 보시고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손톱이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나요. 저는 그밖에 말씀 안 드리고 오시면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테크닉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구자철 집사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손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예쁘게 하는지 설명해 드려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 손톱을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자연스럽게 뭐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개개인들이 이렇게 받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각각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좀 한 3분 간증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분들에게 좀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까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상담인데 어떤 깊은 상담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손톱이지만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상담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면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상담에 은사 있으신 거거든요. 오시면 여러분 놀랍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 컨텐츠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속내기 주저리 얘기하면 저한테 잔소리 듣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상담에 은사가 있고 공감 잘하시는 분들 네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요. 지금은 이제 그냥 팀장님만 소개해 줄 거예요. 팀장님들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했거든요. 네, 간식 음료 팀입니다. 우리 팀장님 이종우 팀장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종우 팀장님이랑 나가서 음식을 드릴 건데
어떻게 준비해서 드릴 건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할 줄 모르는데 주방 일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종우 팀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2시에 그 팀 따로 모이도록 할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동호 팀장님에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팀장으로 섬겨주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레크레이션 팀입니다. 류다솔 전도사님. 네, 저 뒤에 보시면 류다솔 전도사님 있거든요. 거리에 나갔는데 막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처럼 대학 축제처럼 막 뽑기 같은 거, 상품 증정하는 거, 막 활동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애들이 모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안 모일 수 없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사 같은 건 없지만 분위기 메이커다. 사람들 막 방방 뛰게 해주는데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 네, 우리 류다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연합하면 큰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큰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레크레이션이나 분위기 메이커인 사람들은 네, 레크레이션 팀에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행사 홍보팀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호객해야 되거든요. 호객행위가 필요해요. 고급스러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네, 손님을 모시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행사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저기에서 행사 중인데 가셔서 그림 좋아하시면 그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그림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행사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 그냥 행사 설명하는 일을 할 팀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직 팀장님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팀장님 곧 정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다 못한다. 근데 나는 숙기가 없다. 나는 용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지 않다 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중요한 일인데 왜 통화를 안 하냐고. 제가 통화를 싫어해서 통화를 안 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딱 찾아가서 말 거내고 이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 행사 홍보팀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팀은 일단 저랑 같이 만날게요. 네, 그래서 이따가 2시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팀은 음악 공연팀입니다. 음악 공연팀 팀장님은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 맡아주실 거예요. 저 뒤에 보실까요? 네, 오늘 예배 인도하셨던 검은색 옷 입으신 저 덩치가 산만하신 네, 저보다 크신 네,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 계신데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특별히 가요 찬양은 잘 모르는데 제가 가요를 많이 불렀는데 그래도 좀 할 줄 압니다. 그래도 한 타임 정도 내가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가요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네, 음악 공연팀에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음악 공연팀의 고민은 3주나 해야 돼서 고민이래요.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똑같은 거 해도 돼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지원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다가 노래 한 곡 하고 갈까? 네, 그런 거 MR 같은 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편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음악 공연팀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중요한 팀이 7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전도사님들 뒤에 보면 신청지 있거든요. 신청지 좀 나눠주실래요? 네, 그냥 생각하라고 하시면 결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신청지를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좀 나눠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예배는 곧 끝날 거고요. 2시에 이제 모일 거거든요. 여기에 다 같이 모일 거예요. 따로 각 팀별로 모일 게 아니라